얼마나 깊이 파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파야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환경 얘기하지 말고 뭔 얘기하지 말고 뭘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지도자들의 믿음이 간장종지만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시고 해봐야 간장종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도자는 두려워 힘들어 못하겠어, 책임 못 져, 이런 소리 하면 그만둬야 된다. 지도자들 입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가 책임져. 그런데요, 결국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요. 나도 책임지기가 두렵고 나도 책임지기가 힘들어.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내가 이 웅덩이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몇 개 파야 돼요? 조금이요. 얼마나 깊이 파야 돼요? 얕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물 떠서 채울 거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얼마나 파야 돼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파야죠. 얼마나 깊이 파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파야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문제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키우세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근데 무슨 입은 요만하게 열고 뭐 채워주세요. 그러니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간장종지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하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십시오. 몇 개 파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얼마나 깊이 파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요. 왜 그걸 고민해요? 왜 그걸 고민해요? 아니, 계곡에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말들이 쓰러지고 군인들이 탈진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개천을 팝니까? 왜 개천을 파야 됩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데 뭘 이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개천 많이 팔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뭐예요? 찬송이 생각나야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요. 너 맨날 무슨 회의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도 보이지 않고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뭐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가 있어야죠. 뭐가 보여야지요. 아이, 뭐가 돼야지요. 임직하실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부정적이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건 목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교회 목사, 집사, 권사들이 목사를 낙심케 해요.
성도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집사, 권사, 장로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목사님 이래서 뭐 성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목사를 낙심시켜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자, 이제 웅덩이를 얼마나 깊이 팔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분량만큼. 18절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을 그 웅덩이에 채워서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였다. 믿든지 말든지는 이제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웅덩이 파야죠. 웅덩이. 자, 이제 웅덩이를 밤새도록 팠어요. 몇 개 팠는지 얼마나 팠는지는 기록 안 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호사밧의 믿음, 여호람의 믿음 분량만큼 했을 거예요. 그죠?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십시오. 웅덩이를 안 파놨으면 이 물이 그냥 흘러가 버렸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전도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저장하고 담을 뭐가 있는가? 그릇이 있는가? 그 그릇이 있는가?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부흥의 때를 위해서. 이게 속상한 거잖아요.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도 이제 새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해석은 지 맘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채운 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서로 싸워서 죽였어. 미련한 거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읽습니다.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뭐 다 죽었죠, 뭘.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어요. 재밌지요, 성경?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하고 읽는 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26절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퇴로가 막혔어요. 모압 왕이 이제 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하지요. 27절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뭐 했어요?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의 극단이에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이 중동 지역의 문헌들을 보면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서 제물로 드리거나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종종 행해졌어요.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압의 왕은 이 전쟁이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퇴로가 막히고 죽을 일만 남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죠. 그런데도 아까 여호람은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이 다음부터가 성경 해석에 정말로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두 절이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모압 왕이 지었잖아요. 그죠?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주경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크게 경노한 겁니까? 이거 먼저 규정을 해야죠. 누가 크게 경노한 거죠? 몰렉이요? 자, 보세요. 26절을 보면 모압 왕이, 그죠? 뭘 잡았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 신의 주체가 누군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대의 이방 종교들에 대한 문헌들을 참고하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종교는 몰렉입니다. 몰렉. 번영과 풍요의 신이 뭐지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입니다. 바알 신전이 있으면 반대편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세라와 아스타롯 신전이 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는 자식을 잡아서 드리는 종교였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라고 하는 이 해석의 첫 번째는 모압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몰렉에게 몰렉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몰렉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요, 학문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철저하게 논리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모압 왕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해석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응답을 하셔서 적군에게 저주를 내리셨어. 이것처럼 모압 왕이 볼 때는 내가 섬기는 몰렉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받아서 흡족해서 원수인 이스라엘을 쳤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첫 번째. 성경 해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 자, 이제 학문적인 해석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 단계. 그러나 이 학문적인 해석은 성경 전체 무엇과 맞지 않아요? 통일성,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배제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다른 신은 없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해석이 안 되니까 두 번째 해석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이 해석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크게 경노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경노했다면 그 진노하심을 누구에게 쏟아야 돼요? 모압에게 쏟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모압 왕의 행위 때문에 크게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쏟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크게 경노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를 누구에게 푼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뭘까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제 3의 해석이 있습니다. 제 3의 해석이 뭐냐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와 관계없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왕이 아주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기가 꺾여서 참담해서 기가 질려서 어떻게 했다? 저 상종 못할 인간이야. 저놈하고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타당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1번 안 되지요. 3번 안 되지요. 왜?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럼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나? 여기에 대한 또 가능성을 가설을 계속 제시하고 가장 타당성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에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는가라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 연구. 그래서 성경 해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설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전쟁의 원인이 뭐지요? 여호람의 탐욕이에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치세 동안에 그에게 조공을 드렸던 모압을 강하게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언약의 결과잖아요. 신명기 언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길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너희 주위의 열방들을 어떻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너희를 마침내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이게 신명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양심을 억누르고 내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주변의 나라,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이 됐던 조공을 들였던 모압을 점점 어떻게 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악의 근원이었던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등극하자마자 모압이 반역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호람이 정말 정신이 있는 인간이라면 내가 나가서 이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내가 다시 조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의 탐욕이에요? 여호람의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되려면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람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여호사밧은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온 거죠. 말린 거죠. 휘말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계곡에 물을 대게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호람의 욕심은 도를 넘어서서 그 모압의 임금이 도망가려고 하는 퇴로까지 차단해서 아주 이 나라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그렇게 잔혹한 행위가 하나님의 무엇을? 공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는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해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적당히 해라. 모압 왕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으면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모압 임금이 아들을 잡아서 인신공양의 그 악한 죄를 범하게 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여호람은 지금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모압을 징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호람의 마음에도 모압 임금 못지않은 뭐가 있다고요?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격하게 흥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게 그런 욕망이 있는데 나는 용기가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표출하지 못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나 용기가 있어서 그 일을 감행했을 때 사실 그런 욕망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 그럴 수도 있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을 표출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더 크게 흥분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사건의 끝에 여호람의 그 도가 넘어선 행위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징계가 모압에 쏟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에 쏟아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정말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뭐가 없어요? 승자가 없어요. 정말 웃기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수치스러움으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각기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동맹은 깨졌어요. 모압도 망했어요. 승자가 없어요. 이런 일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어려운 본문들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원리들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양육반 하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기억을 더듬으셔서 그냥 뭐 이럴 거야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20년 내에 죽지 않을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20년 내에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난 20년 이내에는 안 죽을 거 같아 이런 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필요로 하는 시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점점 어려워져 갈 거고요. 교회 부흥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 성장학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사회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면 전도나 교회 부흥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함이 있어야 되고 훈련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딸딸딸 외우고 뭐 별일을 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라고요? 강하여져 가야 됩니다. 강해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과거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과 또 인간의 학문과 과학이 극도로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깊이 침입해서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면은 무신론자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대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요, 변해서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신론적 무신론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임직하실 분들,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실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고 훈련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잘 익히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시고 내리셨던 그 은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고 세우셔서 강하고 능한 자들을 멸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